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는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도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
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 그 은혜를 베푸시 이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는 것 거저유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나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짐진 채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함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을 주시는 생계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복된 관계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실패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고 참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를 얻고 죄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괴로울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람을 힘입어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또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기존에는 로마가 하나일 때는 성탄들도 하나였는데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성탄들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고의 성탄절은 12월 25일 날로 정했고 동쪽 동아시아 쪽 이렇게 동유럽 해서 이 지역은 또 1월 6일이 주연절이라고 해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성탄과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탄 두 날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탄절 끝났는데 왜 계속 성탄 이렇게 연결되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새해 주일입니다. 2026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해맞이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을 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새해에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원하는 그런 날이 송구영신 예배죠.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너무 늦지 않게 9시에 합니다. 9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이것은 우리 1년을 이제 결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또 알려드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날, 그리고 2026년도를 새해를 어떻게 또 새롭게 방향을 잡고 목회 주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공유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니까 공동회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자 헌물을 합니다. 청주 새생명교회에서 화요일 날 의자 헌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이게 꼭 필요한, 제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의자가 더 필요한데 우리 엊그저께 목요일 성탄 때도 의자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많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의자가 좀 필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신다고 하셔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한 일인데 귀한 의자를 주시기로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김동경 집사님께서 시술을 잘 마쳤고 다행히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나은 건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시술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우리 김동희 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쁜 날에 우리는 또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신종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좋은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다 섞여 있으면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우리 신종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잠깐 중보하면 기도할 텐데 신종 목사님과 그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김동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또 수고했던 신종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네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와사에 감사드리고 이제 그 신종 목사님의 영혼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주는 부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김동희 사님 또 시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니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동의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충분한 얘기를 다 못했지만 오늘 2025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2026년도 새해를 주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질문과 그 권사님의 고백에는 한편으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달리 좀 분주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서 너무 좀 편해서 평안해서 좋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는 권사님의 마음에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단순하게 예배 줄예배 중심으로만 예배 드리고 또 더 많은 일을 좀 하지 않겠냐
목사님 더 열심히 막 사역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맞나요?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생각이 그 권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3, 40년 동안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많은 교인들이 엄청난 봉사와 수고를 했습니다. 섬김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로,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터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주중에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역예배니 소그룹 모임이니 성격공부니 다양한 모임들을 가지고 주중에도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틈틈이 그렇게 모이고 또 성격 그것뿐이니까 성격 공부도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성가대 연말 그 성탄절만 되면 한 달 동안 매주 2시간씩 교회 가서 막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 끝나고 한 2시간 동안 성가대 연습하고 목이 터져라고 목이 쇠고 막 목이 아파도 막 성가대 연습하고 또 토요일에도 성가 연습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칸타타 성가대 성탄절에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성가대 30분 동안 성가대 칸타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했어요. 장로님도. 그때 기억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매주마다 아침 일찍 와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죠. 어떤 분들은 피아노와 악기로 몇 시간씩 1부, 2부, 3부 예배를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 그 반주자들은 날마다 팔목 이 엘보 증후군 이 팔목이 다 막 아프다고 막 호소하고 팔꿈치가 아프다고 괴롭다고 호소하고 저한테 목사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막 울고 막 눈물을 흘려요 막 그 피아노 반주자가 와서 주중에 계속 성가대 연습한다고 몇 시간씩 그리고 막 주일에는 1부, 2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예배 다 하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또 찬양단 찬양 예배 드리고 나면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막 손목, 팔목, 어깨, 등까지 아파서 막 울어요 저 앞에 와서 다른 분들한테 못하고 저한테 와가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막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려요 막 저 그만두고 싶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가대 연습뿐만 아니라 성가대 연습 끝나면 중고등부에 교사로 하고 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또 주방에 가가지고 여신도에 들려 주방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다듬고 음식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중노동이에요 막. 애는 옆에 울고 있고 엄마 나 언제 봐줘 엄마 막 바지끄러기 치마끄러기 자꾸 울고 있고 애들은 엄마 먹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지난달 길게는 40년, 짧게는 뭐 20, 30년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박사님은 안 하셨다. 근데 어렸을 때 했어, 어렸을 때. 그쵸? 20대 때는 하셨어, 그렇게. 지난날 한국교회 대다수는 왕성했고, 활발했고, 잘 모였고, 봉사가 왕성했고,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막, 보람도 느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또 막 교회가 성장하면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게는 60대, 좀 많게는 70대, 80대가 다 되셨어요. 우리 조원사님 벌써 이제 80대 후반,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지금 기본 평균이 다 70대 중반 아닙니까? 제일 젊은 우리 권사님 60대 후반.
20대가 어떻게 젊습니까? 그런데 20대가 지금 60대가 젊은이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만에 한국교회는 정말 수많은 변화가 빠른 물결처럼 밀려왔고 정신없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한때는 고속 성장이었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지금은 이미 그 성장은 멈췄고 멈출 뿐만 아니라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느끼고 있어요. 그 왕성했던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 예장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 통계, 그 예장 노회에서 통계를 했는데 100개 교회 교육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가 8개밖에 없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그 잘 나가는 예장 교회가 100개의 교회에서 8개만 청소년부, 어린이부, 교육부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2개의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죠. 남는 게 아니죠. 몇 가지 이 오늘날 강력한 현대 사회 변화의 흐름 중에 몇 가지는 개인주의가 심각해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합리주의가 굉장히 팽창한 것, 계산적입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특히 MZ세대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계산합니다. 탈권위주의, 이제는 막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목사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권위도 이제 막 인정받기 힘들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존중 못 받아요. 또 경제는 계속해서 불황이에요. 호황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계속 안 좋다고 그래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피부로 실감하죠. 경제가 불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핵개인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핵개인 시대다.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의 그런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젊은이들은 대변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AI 시대가 오고 AGI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종합시대, 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앞서는 시대가 불과 10년에서 길게 봐야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박사님 세대나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세대는 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 어떤 새로운 시대가 막 온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도 그 세계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고 작고 크게 느끼고 있지만 이미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30, 40 세대, 30, 40대가 지금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통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 그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봉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젊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30, 40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찾을 때 봉사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가대 없는 교회, 교육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답니다. 자기 성가대 시키고 교육부 선생님 시키고 교회 봉사시킬까봐 그런 봉사 안 하는 교회로 주일 예배만 탁 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만 찾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더 갈수록 모이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 현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좀 더 이따가 나눌 텐데요.
또 더불어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보수가 극우화가 되고 있어요. 극우화가 되면서 교회가 극우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젊은 세대가 아주 막 정치적으로도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막 선거운동을 하지 않나, 한쪽 편에서 극우 성향 선동을 하지 않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겁니다. 또 권위적이에요. 여전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권위적이고 힘을 부리고 막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젊은 세대가 떠나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이것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많은 교인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피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피로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치열하니까 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쉬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가득해진 사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영적인 번아웃 시대다. 영적 소진과 탈진의 시대. 영적으로 지쳐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게 되고 진단하게 됩니다. 영적 탈진과 또 영적 침체 상태,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침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고갈되었다, 고갈된 사회다. 뭐가 고갈되었는가?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영적으로 고갈되었다, 메말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원인들을 지금 몇 가지 살펴봤고 어쩌다가 우리 영적으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고갈되었는가 몇 가지 원인들과 사회적 거대한 흐름과 교회의 어떤 요인들, 부정적 요인들을 제가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 영적인 고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재정을 자감당해놨던 우리 재정부장님도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셨어요. 나 그만둘래요. 권사님 나 그만할래요. 목사님 나 재정부장 못하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2주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도 우르르 몰려오셔서 저한테 우리 식사 봉사 못하겠어요. 나 음식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제 나 그만할래요. 권사님들 막 다 몰려오셔가지고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과거의 방식의 권위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 권사님들이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해? 화를 내고 혼내요. 우리 원권사님 화내요 막.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젊은 사람한테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 믿음 없는 것들 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삼봉사도태그대가 저 권위자들, 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하고는 우리 대화가 안 통해. 우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쳐버립니다. 말이 안 통하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해. 저분은 정말 세상 속된 말로 진짜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고 아예 외면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니 합리주의니 이런 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욕하고 혼내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재정자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마음을 알기에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그 부담스러운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진단하듯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캔하고 진단하고. 한마디로 지쳐있다. 우리 교인들 다 지쳐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쌓여왔구나. 우리 박 권사님이 많이 오랫동안 지쳐왔구나. 옛날부터 잘 섬기고 봉사해왔는데 지쳤구나. 그러다가 목사님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더 상처받으셔가지고 더 그만두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 넘어갈 일도 이제 운동하는 거죠. 지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도 느끼고 피로감도 쌓이고 때로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굴만 터지고 이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요, 요즘 교육부 선생님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교육부 선생님 다 안 하려고 한다고. 요즘 성가대를 안 하려고 해서 성가대 주의자가 그만둔다고. 성가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신도 회장님 맡으시라고, 재정부장님 맡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도망가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것을 영적 상태로 번아웃 상태, 그러니까 진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자꾸 맡겨야 되고, 이 기능을 자꾸 강제로라도 어거지라도 맡겨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기존 제도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제도권 교회들이 한계를 맞이했고 빨리 자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빨리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악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계속 성장만 외치고 계속 더 숫자만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모임을 하고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 이 시대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장병에 걸려서 심각한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먹어라, 더 열심히 막 먹고 더 열심히 다 삼켜라고 하면은 그 위장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위장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탈이 났는데 거기다가 막 더 먹으라고요. 막 음식을 더 막 쏟아 부어요. 막. 그러면 그 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성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처럼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목사님, 과거에 30년 전에 우리가 성장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됩니다. 잠깐 집사님, 옛날에 30년 전에 그때 막 우리가 막 나가서 막 그 우리 전도지 뿌렸잖아요. 그거 우리 또 해야 돼요, 목사님. 그때 잘 나갔잖아요, 우리. 누가 모릅니까? 그때 그 기억에, 아련한 그 기억이 좋아서, 그때 막 전도지 뿌리면 교인들 왔단 말이에요. 우리 또 해야 돼요, 막. 목사님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이런 교인들 의견 제가 봤는데, 한편 이해합니다. 오죽하면은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여러분, 잘못 짚은 겁니다. 지금 위장병이 지금 위장이 다 헐어가지고 병이 났는데, 거기다 옛날처럼 더 먹어야 돼요, 목사님. 옛날처럼 더 먹어갖고 더 음식을 더 꾸겨 넣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지쳐가지고 고갈돼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지금 더 일 시켜야죠. 더 그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해서 막 일을 시키세요, 목사님. 강제로라도 시키세요. 왜 목사님 부드럽게 그렇게 점잖게 하세요? 더 강하게 하셔야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멱살 잡고라도 일으켜서 막 강제로 시키세요. 안 한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위기감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위기감에 의해서. 뭔가 쇠퇴하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니까 막 군대식으로라도 막 하십시오. 막 때려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막 때리면 더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막 때리면 여러분 세대는 됐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세대는 부모님 막 회초에 들고 때리면 그래 부모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더 열심히 하자 하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안 해? 공부 안 해? 하고 막 회초에 막 시뻘겋게 때리면 이제 저 감옥 가요. 학대죄로 감옥 가요. 그리고 더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더 도망갑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과거처럼 저보고 회초리 들고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물론 유기감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더 안 돼가고 있고 실패하는데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너져가고 지쳐서 고갈된 상황에게는 더 자게 하고 더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더 일을 하라고 막 멱살 잡고 일으켜서 일을 하게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쳐서 고갈된 사람한테는 그냥 누워서 자게 하는 게 최고예요. 잠깐 눈을 감고 자게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쉬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서 반박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번아웃되었고 고갈되었고 소진돼서 탈진해서 지금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마라톤을 하다가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우연히 본 드라마 영상 중에 뭐 기안팔사 유명하잖아요. 요즘 기안팔사가 마라톤을 하는데 참 마라톤 여러분 해보셨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막 나 죽겠다 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길바닥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매라톤 그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지칩니다. 숨이 막 멎을 것처럼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지칠 때가 와요. 그럼 길바닥에 누워야 돼요. 길바닥에 누워서 숨을 고르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피를 돌게 하고 물을 마시고 이온음료를 마시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일어나죠. 그런데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라톤 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지금 나 죽겠네 하는 사람을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 하고 막 뒤에 소리 지르면은 막 달려갑니까? 그러다가 죽죠. 죽습니다. 마라톤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막 권사님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막 계속 하십시오.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1, 2년. 근데 그러다가 권사님 나가 떨어집니다. 그 마음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그거 받아주면 안 돼요. 막 그만두면은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하라고 막 윽박 지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마라톤에서 쓰러져서 지금 막 숨 헐떡이고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멱살 잡고 이렇게 해서 막 가라고 막 소리 지르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은 제가 볼 때 낮에는 그 험한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잖아요. 험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험한 일을 하세요. 근데 또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는 또 그 만성 질환과 노쇠한 어머니를 또 돌봐요. 와서 밥도 챙겨드리고 같이 잠도 자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왜 합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 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 내가 받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고 내가 나중에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정말 손해보는, 정말 어렵고 힘겹게만 보이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감당하는 그 원동력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책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내가 사람답게, 내가 돈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고 나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랑과 관계와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박 공사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인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아닙니까? 멀리서 막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진짜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밤낮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또 주일마다 오셔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또 더 얼마나 더 바라야 됩니까? 여기서 뭐 더 예배 드린다. 주중에도 막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예배 나와야 되고 또 막 예배 더 만들어가지고 막 또 오후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하나님께서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기뻐하시고 두 번 예배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10번 드려야죠.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있고 그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것, 살아내고 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사랑과 관계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냈어요. 그 각자의 삶을 이겨냈고 또 공동체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죠.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적어도 올 한 해는 이겼지 않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서툴든 미숙하든 그 와중에 깨지고 부서졌든 그래서 만시창이가 됐든 어쨌든 견뎌내고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자입니다. 마라톤을 다 끝나고 나면요 온 장기가 다 너덜너덜 할 겁니다. 마라톤을 뛰고 나면 모든 근육들이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지. 여러분들이 2025년도 마라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만시창이 됐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승자가 됐죠. 우리 교회도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한 해를 또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살아남아라. 생존해라. 저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저 숲에서 너희는 살아남아라. 뱀과 같이 비둘기같이 살아남아라.
이 뜻 아닙니까? 생존해라. 세상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내고 살아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생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탈진, 소진과 이 번아웃 상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는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 협박하거나 정죄하고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도 더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왜 넌 더 열심히 안 해?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난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설교이고 칭찬하는 말씀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봅시다. 한번 칭찬해봅시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칭찬합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으세요 소리가. 아침에도 안 드셨나? 마라톤 선수가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멱살 잡고 막 일어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깐 쉬어라. 그래.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 여기 물이 준비됐으니 마셔라. 먹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래 숨을 크게 쉬고 정신을 차려라.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너 옆에서 같이 뛸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마라톤을 뛰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시고 오늘날 3040 세대를 비롯해서 20대, 30대, 40대가 세상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좀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쉼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오면 목사들은 젊은이들 보면은 너 일해. 잘했다. 일해야 된다. 너 더 일해. 더 많이 일해.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40 세대가 봉사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박사님 보면 제가 좀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운 것은 혼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묵묵히 하고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를 공급해주면 그 힘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쉼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비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나 어떤 그런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많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게 이 어려움이 한 해가 아니라 막 1년, 2년, 막 5년,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오죽하시면은 그래 짧은 시간도 아니라 여기 벌써 8년 됐는데 8년 차인데 그래 8년 동안 그걸 너 참으라고 하면 너 참겠냐?
한번 역지사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람이 안 갖다 주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어다니 사람이 안 갖다 주면 그냥 8년 동안 그럼 우리 목사님도 그래 이해해 아유 오죽하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목사님 돈 밝히시고 목사님 내가 다시 봤어 돈만 밝히시는 아주 탐욕이 가득한 목사님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돈 밝히면 이 교회 왔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을 찾아서 온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어서 와서 일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쳐서 우리 교회 오면 쉬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왔다 일 더해라 일꾼이 왔네 일 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도망가요. 그들이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꿰뚫어보고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공급해야 되겠다.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담겨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짐처럼 무겁거나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짐이야.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멍에를 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멍에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이제 쉬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무조건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라는 겁니다. 전환해야 돼요. 내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죠?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연약한 내 늙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사역도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돌보고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 가족들, 내 도움이 필요한, 나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빛과 소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내가 지금 뭘 누군가에게 막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후원해줄 수도 없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탄데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우선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그 옷 한 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다. 이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거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고갈되어서 탈진해서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서 지금 헐떡이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를 내가 들쳐업고 뛸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물 한 잔을 줄 수 있거나 그에게 응원하고 내가 너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막 걱정은 사라져라.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두려움에 물러가라 막 외치고 싸우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는 부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느새 걱정과 근심이 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밀려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한복판에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밀려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 그것이 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임을 그가 내가 살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짐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나에게 사랑의 멍에요 소망의 멍에요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멍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래서 예배가 우선 예배도 하나님 나라의 멍에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가 길어? 막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습관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거 빨리 끝나고 그냥 밥 먹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느 한 권사님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나는 꿀과 같고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그것이 이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멍에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말씀이 길어도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고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말씀이 설교가 이 예배가 길지 않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그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 예배가 노동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저한테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반주자를 보면서 저게 과연 안식일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인가? 주일 예배는 기쁨과 휴식과 안식과 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을 받고 이 지친 세상 속에서 고갈된 내 마음에 공급과 위로를 받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힘이 생겨야 되는데, 저렇게 울고 불고 지쳐서 막 그만두고 싶어하는 고갈된 마음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당장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그만둬라,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 아우, 저 청년 믿음이 참 좋아, 너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자기 구원,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많이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너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너 축복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과거의 논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한편은 틀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갈되어서 영적으로 탈진해서 다 번아웃, 영적 탈진 속에서 지금 쓰러져서 지금 숨만 헐떡이는 사람한테 더 많이 일을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라 외친다면 그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도망치고 싶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만하고 싶어요 할 때는 저는 그래 그만하십시오 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그만두면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두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와 음식을 섬기는 게 참 어렵고 수고스럽다는 거 압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의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멍에만 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멍에,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는 그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시금 교체하는 것. 그동안 내가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주님만에서 기쁘게 하시는 일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또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우리의 관계이고 안식이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 해 동안 깊이 나누고 또 재정비하고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읽어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업적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그분의 초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합시다. 세상에서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볍고 즐거운 멍에를 메고 새롭게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무겁고 필요한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진정한 쉼과 평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나에게서 가볍고 너희에 잘 맞는 멍에를 짊어지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훨씬 더 즐거운 것이다.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무한 경쟁 속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마음이 고갈되고 소진돼서 탈진해서 이 마라톤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뒷바닥에 누워서 지금 헐떡이고 있을 때 나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금 내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버티고 걸어갈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승리자로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승자가 되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 2026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금 전진하시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기 구원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값없이 조건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볍고 즐거운 멍에를 메고 사랑의 멍에, 소망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며 전진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고갈되어서 번아웃되어서 탈진하여서 쓰러진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공급을 회복을 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인생에, 버거운 인생에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희 열정과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오라. 나는 너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노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한 자는 너희 열정과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고 값없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리라. 세상은 너에게 끊임없이 짐에 짐을 더하지만 나는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노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